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 제가 가진 성경은 312페이지고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벌써 9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이곳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물이 교회가 되기까지, 여기 건물주는 아셨겠습니까? 여기가 교회가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교회로 만드시고 우리를 또 교회로 모이시게 하셨습니다. 아멘. 교회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지나가다 만나도 누군지 알지 못할 그런 이들인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져가는 건전한 교회로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만큼 학연과 지연이 특별한 나라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해요. 고향이 어딥니까? 학교는 어딥니까? 뭐 어떻게든 뭔가 이 사람이랑 좀 이렇게 좀 맺어지는 게 있어야 대화도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결고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덕분에 잘 되는 것이고 덕분에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덕분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덕분에 더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도요. 외국에 가도 한인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인회가 있어서 그 한인회를 통해서 어찌됐건 교포들이 똘똘 뭉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외국교회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이 오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저절로. 왜냐면 외로우니까. 직장생활은 늘 직장이나 이웃 사람들은 늘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외로운 거예요. 또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한인회가 모임이 맨날 있는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주일날 교회를 가면 뭐 어쨌든 그 한인 유지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선배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니까 가서 그렇게 찾는다고 해요. 여러분은 몇 개의 모임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임 많잖아요. 회비 내는 모임들도 많으실 거고. 요즘에는 또 온라인도 있어서 자 여기 오행공에 가입되신 분, 오행공. 오행공은 젊은 사람들이 모이나 봐요. 오산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맞나요? 오행공, 오산을 행복하게 공짜 모여요. 공동체. 근데 남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 그죠? 가입이 안 돼요. 남자들은 가입이 안 되는데 정보가 엄청 많아요. 무슨 문제, 무슨 좋은 일들 막 이게 거기에 막 계속 올라와요. 그럼 거기를 가입을 안 하면 정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카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뭐를 사도 내가 화장품 하나를 사도 그 회사에 가입을 해야 뭐 할인 쿠폰도 주고 이러니까 보면요. 여러분 가끔 아마 1년에 한두 번은 해보셔야 될 텐데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가입한 사이트 검색해주는 데가 있어요. 혹시 불법으로 가입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막 하면 나는 생전 알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물건 하나 사려고 가입한 사이트 뭐 하나 정보 하나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가입 사이트 그 다음에 저희도 악보를 이렇게 출력해서 쓰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러고 올리는 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받는 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카페 가입해서 다운받아서 막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요.
그 많은 모임 중에서 교회는 몇 번째일까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몇 번째 순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모임이 교회밖에 없어서 목사님들 모임도 지금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지난주도 세미나 했는데 참 좋은 세미나예요. 2단 세미나. 2단 세미나인데 여러분 번개장 통한이라고 그러죠? 당근마켓을 통한 2단의 적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진짜 좋은 물건을 좀 싸게 팔면서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2단들이 많다 그러고 대학 가는 애들, 졸업하는 애들 막 이렇게 해갖고 접근하는 방식이 많고 어린이들만 집중 공략하는 2단들도 있대요. 제가 자유를 지방이를 지금 못 가가지고 못 받아왔는데 그걸 제가 한번 알면 여러분에게 정보를 만들어서 근데 막 돌릴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걸 돌려서 만약에 그걸 하면 또 이제 저기가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분들이 곤란해지니까 어쨌든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할게요.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딘가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 정보를 주고 난 또 누군가의 정보를 받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그런 것들이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핑계와 변명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모두 죄인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죄인의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누군가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슨 영향일까요? 악영향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받은 바 소명 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어떤 계획하심을 담아냄 없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악영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들이 누군가를 평범하게 푸른 초장에 살던 이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보내는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장난이었어요. 농담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손해보는 것이 싫어 마치 사울이 다윗을 공격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볼 때도 공격적으로 볼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는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악영향이 돼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입되어 있다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이렇게 망가지고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처음은 항상 선하고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도 잃어버렸고 받은 바 은혜를 모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불순종과 죄. 그의 시작은 욕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삶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보면 끔찍하죠. 아이들이 가출하는 아이들 있죠. 나에게는 가출 안 하지. 앞으로 하시면 또. 진이는 어떠니? 전혀. 다현이는. 그치? 나가라고도 안 나가지. 그러니까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난 다음을 한번 생각해보면 가출 안 할걸요? 뉴스만 보세요. 그 전철역 근처에서 있는 아이들이 다 나중에 뭘 하냐면 성매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 밖에 살면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설마 우리가 여기서 내쫓기겠어라는. 그런데 여러분 욕심과 그 욕심이 잉태하여 저질렀던 죄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내몰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근우가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자기는 주의 말씀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등지는 순간 뭐가 따라요? 내 욕심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따라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욱하는 게 뭐예요? 내 자존심? 혹은 지난번에도 뉴스에 나온 게 뭐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으니까 이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창문을 안 내리는.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시비 붙으면 절대 창문 내리지 말래요. 창문을 안 내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어서 벽돌인가를 집어가지고 탁 던졌는데 깨지면서 자기 눈에 들어가서 실명했어요. 그 찰나잖아요. 몇 초간의 찰나인데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그럼 뭐예요? 자존심. 저 사람한테 지고는 못 살아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인드겠죠. 양보하면 되죠. 그냥 에이 재수없었어 하고 지나가도 되는 걸 아우 나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쳤어요? 자기에게 되돌아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은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만 되는 그런 처지로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회생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없어요. 왜?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은혜 주변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마치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오늘 본문이 나와 있죠. 너희는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이방인들 사이에 그 묘한 긴장감, 묘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한 대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의 범위가 원래는 나영이한테만 줬던 거를 이제 누구에게도? 지인에게도 주고요. 지인이 친구에게도 줘요. 누구 덕분에? 지인이 덕분에 지인이 친구에게까지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를 비방하고 기독교를 비방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거 외국인 종교, 이스라엘 종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이스라엘 종교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범위를 넓혀주셨던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밖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문을 열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가끔 그 동물농장 같은 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면 다현이 그래요. 아빠 이제 동물들을 그렇게. 근데 가끔 보면 신기한 애들이 있어요. 개나 고양이가 저희 주차장에도 고양이가 살거든요. 추로도 몇 번 줬는데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안 가요. 근데 어떤 고양이들 보면 나 좀 데려가라고 발에 매달리는 고양이도 있다 그래요. 근데 어떤 고양이는 시간만 되면 그 집 앞에 간대요. 7시만 되면 그 집 앞에 가서 야옹야옹 문을 열어주면 신나게 밥 먹고 잠자고 아침 되면 출근할 때 같이 나가고. 걔도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이 집 저 집 막 문 열고 들어. 원래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줬으니까 들어오지 개나 고양이가 문을 따고는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을 우리가 열고는 못 들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두드리는 거. 두드리고 기다리는 거. 즉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살 수 있는 건 구경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범위를 확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들어왔으니 니네 갈등하지 말아라.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서로 도와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선함을 어떻어요? 나에게만 쓰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해가 된 게 뭐냐면 강권하라는 말이 막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석가 타신 일날 오늘 저기 절에서 혹시 뉴스 보셨어요? 거기서 오직 예술 하자면 어떻게 하겠냐. 입장 바꿔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목탁도 드리고 있으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그건 배려지. 예의 아니지 예의? 그렇게 저돌적으로 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해야 돼요. 근데 왜 거기 가가지고 그 1년에 한두 잔에 그 사람들한테 1년에 하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저기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사랑이지.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여러분 결국 거룩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학살입니다. 학살이에요. 그거는 올바른 저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 주도권을 갖기 위한 그런 몸부림인 거지 거룩한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룩한 행위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셔야죠. 서비스를 하셔야죠. 지난번에 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담벼락에 무당 연합회 그거 할 수 있도록 목사님 해주고 왜 떡 안 주냐. 우린 담벼락을 빌려주는데 왜 떡을 안 갖다 주냐. 그러니까 누가 기죽어요? 그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색하고.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솔직히 없는 게 뭐냐면 갓길에 주차하는 거 다 대한민국 교회예요. 그래놓고 무슨 아니 그리스도인 제가 봐도 목사인 제가 봐도 민망하고
민망하고 그런데 안 믿는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신고한다잖아요. 아파트 입구마다 막아가지고 전에 저 어디야 저기 광명에서 그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요 교회 입구를 어떤 차가 막은 거예요. 예배 시간 주일날. 아니 그런데 전화번호도 없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느낌이 이상한데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성교동 교회 말고.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차 번호 말하고 차주가 있냐고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우리 교회 입구를 막고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차를 못 대고 있으니까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갔어요. 아예. 쉽게 말하면 여기 입구 있죠? 여기를 막고 자기 예배 드리러 갔다니까요? 그게 신령과 진리의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고 그건 이기적인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을 베푸셔야죠. 자기가 멀리 대고 걸어오는 게 맞아요. 주차장이 없으면. 근데 우리는 뭐 넓은 주차공간, 안락한 뭐 좌석 무슨 극장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예배 직전에 기다리셔서 그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남의 교회 입구를 막고 가시면 어떡하냐. 종종하게 말했더니 그럼 어디다 대고 예배 드리라고요? 그걸 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야지. 여러분 이건 거룩이 아니고요. 이건 예배에 대한 열정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무질서한 거예요. 무개념인 거예요. 여자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그러니까 뭐가 붙어요? 여사자가 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만 이게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 가가지고 오직 예수를 외치면 저는 그게 선지자적인 뭐 선교사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가운데 아이들이 투어를 했었어요. 막 투어를 했는데 제가 맡았던 부서가 저기 안성에 가면 미리네 성지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신부님이나 혹은 그 수녀님 인터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갔다가 수녀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오는 길에 절표시가 있으니까 학생회 회장이 약간 장난삼아서 우리 절에도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갔어요. 교회 애들 데리고 제가 전사시절에 절에 갔어요. 가서 정중하게 저희가 학생 교회에서 왔는데 학생이 수련회 중인데 아이들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부분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무리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 비군이라고 그런가 여자분 너무 친절해요. 신부님, 수녀님도 비 오는 날이었는데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삼아 물어서 혹시 여기서 이렇게 식사를 좀 대접받을 수 있나요? 했더니 그 공양이 끝나가지고 공양이 끝나서는 그거 죄송한데 그건 안 되고 과일을요 막 이만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들이 막 너무 친절을 받았으니까 교회 가서 저녁에 그걸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쪽 안중에 있는 그 무슨 교회 전원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쪽 안중에 그 교회가 예쁘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딴 팀 가가지고 이제 서로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제일 평가가 나빴던 게 교회예요. 왜 예약을 안 하고 왔느니, 왜 여기서 뭘 달라고 하느니, 뭐 차를 태워 달라고 하느니. 아니 자기네 교회 교인만 교인입니까? 아니 학생들이 오다 가다 들릴 수도 있잖아요. 오다 가다 들린 절에서도 과일을 주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 죽어가는 목소리. 목사님. 예, 무슨 일이죠? 제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는데 돈이 없어서 막 죄송한데 저희가 워낙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분들은 돕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상가교회라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밥 한 끼 2만 원 부르더라고요. 밥 한 끼 2만 원. 나도 저기 컵밥 사 먹는데 자기 2만 원, 2, 3만 원 정도 얘기하길래 저희는 그렇게는 그랬더니 갑자기요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을 막 XXX 막 근데 그 전에 한 2번 받았는데 한 번은 그냥 당했어요. 며칠 전에 온 전화는 느낌이 그래서 그게 이야 그러길래 전화를 딱 끊었죠. 굳이 욕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에 그와 같았던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할 수만 있다면 친절을 베풀고 할 수만 있다면 배려해 줄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의 범위를 넓히셨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나에게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넘쳐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까지 적셔져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모두를 품에 안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감 쌓았던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불편하게만 했던 이웃들과 혹은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두의 평화, 완전한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아졌을 때의 모습을 기대하며 섬겨주는 겁니다. 아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금 성적 그대로 가르치겠어요? 배우면 조금 낫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 드럼을 치지만 사실상 젊었을 때 드럼을 배우러 갔는데 드럼 선생님 오지 말래요. 저는 가망성이 없다고 오지 말래요. 제가 데리고 간 친구는 아주 그냥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막 저기 했는데 저는 웬만하면 저기 이샘 선생님 오지 마세요. 뭐 배워도 별 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농담처럼 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는 이 사람이 배우고 난 뒤에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면 우리도 그가 나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의 모습을 기대하며 섬겨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가장 좋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를 흡수할 수 있고 모두를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들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도적인 살인은 안 되고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복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아나서 숨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나서 숨을 수 있게 하는데 성경을 찾아봤더니 6군데 정도가 있고 동서로 3개씩 있대요. 그러니까 동쪽에 3개, 이쪽에 3개씩 있는데 이게 딱 중심부로 해서 어느 지역에서 도피성을 향하든 한 48km 정도 거리라고 해요. 어느 정도든. 그러니까 하루길을 죽을 것처럼 달려 도망가서 도피성원에 들어가서 제단의 불을 붙잡으면 그 부지중 살인으로 인한 복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밝혀내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는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밖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 외인이요 나그네와 같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배려와 그들의 오래 참음, 그들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잘하면 막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잘하는 선수 플러스 알파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을 같이 했는데 나만 잘해요. 그러니까 너만 가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저는 제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하는 데 갈래요. 그런 운동선수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덕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배려로 내가 그만큼 됐다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졌던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턱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복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요. 외국에 있던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들이 세워진 이유에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병원들 보면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곳에서 그 터 위에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세워져 나간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나는 부모라고 하는 터 위에 설 수 있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뭐가 돼요? 누군가를 위한 기초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삶의 기초, 누군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기초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안에서 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는 교회가 크거나 모이는 수가 많거나가 아니라 사실 부흥은 뭐냐면 그 주변에 핍절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덕분에. 교회 덕분에 혹은 교회 사역 덕분이거나 성도님들의 나눔과 섬김 덕분에 주변에 소위 말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고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 그래서 교회가 덕을 봐야 돼요. 교회가 지역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교회의 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꾸 내수, 교회 운영을 위한 비용보다는 교회 외적인, 우리 교회 운영 비용은 최소화하고요. 교회 외적인 사역의 비용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아침인가요? 그 방송에 누가 나왔냐면 부자 언니가 나와서 유수진 씨라고 이분이 연봉이 뭐 10억이었던 분이에요. 그 자산관리사. 근데 그분을 알았던 어떤 분이 30대 초반에 2천만 원 가지고 자산을 불려서 10억을 가졌어요. 7년 만인가? 7년 만인가 몇 년 만에 10억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21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됐다. 이 사람이 나 만나서 2천만 원 가지고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했어요?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초보 중인 초보. 이 사람이 그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산을 빌려서 나중에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건 왜 사람들은 다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느냐 관심을 갖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느냐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에 혹 넘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받은 바 복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간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건물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 새벽잠을 줄이고 또 선교하기 위해서 무엇을 아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제 주변에도 며칠 전에도 저기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신 선교사님이 있고 지금 필리핀에 가신 선교사님도 있어요. 매주 뭘 하더라고. 어디서 보내주는 게 많은지 학연풀도 막 하고 그랬고 내가 나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정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도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막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받는 교회가 될까? 우리 교회도 넉넉하진 않지만 어쩌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보다는 여러분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하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건물은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분점을 차립시다. 우리 집사님 있는데 저쪽에 분점, 월세를 하나 얻읍시다. 저쪽에 세교회 하나 얻읍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사는 사업장 거기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체가 교회가 돼서 우리가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이 돼서 물된 동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사역의 장을 넓혀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전에는 이런 생각 못했죠. 왜? 전에는 어떻게 하면 누가 헌금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도 하면서 받아야 덜 부끄럽고 지금 오산병원도 못 들어가잖아요. 오산병원도 못하고 주일학교도 못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교회된 여러분들이 서로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지고 지역 간의
또 여러분의 직업 간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져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아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해야 되죠. 여러분을 알고 지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서로의 신앙에 서로의 믿음에 유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뭔가 하려고 으쌰으쌰 할 때 그 동력은 에너지는 뭐냐? 바로 성령님께서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여기에 가둬두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시고 살았던 삶을 모아서 간증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선한 영향을 베풀어야지 절에 가서 막 이거 흔든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회책하면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확 다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식당 가면요 불친절하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맛없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건물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도 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더 친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않아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얘기했던 사랑에 대한 모든 뜻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교회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면 하박국 3장 2절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 부응의 기초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응이 교회에 수천만 명 모인 것이 부응이 아니고 여러분 삶 안에 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높여주고 친절히 행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응인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교제와 만남, 협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너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분히 에너지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습도 생각도 삶의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삐뚤어져 보면 다 미워할 수도 있어요. 왜 저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맞춰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사명이 다르고 각자 은사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다르실 거예요. 관심사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 하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교회 건물보다 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여러분 자신 돌발인 삶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확장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